네, 3차 전도행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2차 전도행을 나눴었죠. 이제 3차 전도행인데요.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됐고 또 어떤 서신서, 바울 서신이 쓰여졌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범위는요.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 19, 20, 21, 3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쓰여졌던 복음서가 아니고 그 서신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쓰여졌던 서신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전도행 때는요, 1차 전도행 때는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을 위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개척된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죠? 갈라디아 교회,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죠. 2차 전도행 때는 1차 전도행 때는 서신서가 안 쓰여졌습니다. 2차 전도행 때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셨죠.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됐죠? 에베소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죠.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그 아랫지역에 데살로니가 복습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3주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개척이 됐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디모데를 여기다 두고 바울 혼자 고린도 저 아랫지역으로 쭉 내려갔죠. 아덴을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갔죠. 그래서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몇 년 몇 개월이었죠?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쵸? 어떤 서신서를 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좋은 소식이었죠. 특별히 재림 신앙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을 다루어 주면서 주로 좋은 소식,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모습들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좋지 않은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교에서 나왔던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리해서 보냈던 편지가 갈라디아 서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때는 세 개 교회와 세 개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고 동시에 서신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 다른 복음, 갈라디아 서를 이렇게 세 개의 교회와 세 개의 서신서를 썼다라고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3차 전도행을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3차 전도행에 먼저 그 루트,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 그 지형이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지만 좀 이해하는데 좀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꼭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보고 이해를 하는 정도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보이시죠? 보시면 이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인데요. 자,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쭉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제일 밑에 있는 십자가,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북쪽으로 쭉 직진하면요. 북진하면 여기가 바로 선교의 거점, 이방 선교의 거점 교회, 파송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항상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3차 전도행도 동일합니다. 다소를 거쳐서 더베, 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많이 봤던 지역인데요. 어디죠? 여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 갔던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다시 한번 또 가면서 재차 굳건하게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사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실래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2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8장 23절 거기가 이 루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3차 전도여행이 18장 23절에서 시작해요. 자,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 이게 화살표에서 보여졌던 지금 이 지도상의 루트가 18장 23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에 굳게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3차 전도여행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서요.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죠. 3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중심 지역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디라고요? 네, 에베소. 네, 에베소를 거점으로 3차 전도여행은 시작이 되고요.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고린도였죠. 에베소 맞은편 유럽. 그죠? 이 에베소에서 바다 건너서 맞은편 보이는 이 지역. 제 화살표 지금 그리고 있죠?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죠. 유럽 지역. 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이 중심적으로 움직여졌다면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의 에베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전도여행은 모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여기서 에베소에서 갔더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네, 이집트 예전에 처음 할 때 그 알렉산드리아 대도시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메가시티 100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 출신인데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로 파송하느냐? 고린도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27절 말씀이에요. 18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여기서 아가야는요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가 아가야고요. 아가야가 고린도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고린도의 담임 목사로.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에 그 바울을 뒤이어서 고린도의 담임 목사로 2대 목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래서 여기 아볼로파가 나오죠. 그 아볼로파가 나온 이유는 이 에베소에서 바로 이 파송되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그 분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냐면요.
2년 3개월입니다. 2년 3개월. 가장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을 했다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요. 횟수로는 3년이고요. 정확하게는 2년 3개월입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에베소 목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쵸? 석 달입니다. 석 달. 그러다가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으로 잠깐 옮깁니다. 그게 9절에 나와요. 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두란노 서원으로 이제 옮겨서 목회를 하면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횟수가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플러스 2해,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거점을 삼아서 목회를 했다, 선교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러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2년 3개월 동안 목회를 하는 중에 누가 소식을 가지고 오냐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져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목회하고 있을 때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이 바다 건너편의 유럽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쵸? 세 사람이 왔죠. 고린도에서 대표가 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쵸? 네,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바울에게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고린도 전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목회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좀 도대체 고린도 전서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같이 한번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 3장을 읽으시면서 3차 전도행을 위주로 같이 곁들여서 읽으셔야 될 게 첫 번째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여기 지도상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다시 제가 화면을 중지하겠습니다. 네,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 전서요. 저도 여기저기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도 사도행전 갔다가 고린도 전서 가려고 하니까. 자, 고린도 전서 총 16장입니다. 네, 두 줄로 우리가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써보죠.
네, 16장이죠. 자, 고린도전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요. 1장부터 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크게 두 가지의 중심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분쟁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분쟁. 아까 제가 아볼로파, 네파가 있었다고 그죠. 고린도 교회, 신생 교회, 개척된 교회에 네파가 분파가 생겼어요.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베드로파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제가 아까 그 아볼로를 이대 목사로 파송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 있을 때. 네. 그리고 그리스도파다. 예수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바울파다. 이렇게 지도자 그룹으로 이렇게 네 파가 이렇게 분파가 생기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캔들이에요. 네, 스캔들. 네, 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적인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 스캔들 문제, 여기 스캔들 문제, 6장.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문제인데 분쟁과 스캔들이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주요 이슈인데 이 스캔들을 근친상간을 다루고 있는 게 6장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심각한 그 공동체 안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몸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되게 했다. 네. 이거죠. 그리고 1장에 분쟁이 나옵니다. 분쟁. 1장. 네. 분쟁. 근데 놀라운 것은요. 네. 분쟁.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요. 7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의 문제, 교회의 질문, 여러 가지 교회의 질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질서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네, 성령의 은사 문제, 이런 실제적인 교회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7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형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교회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사역과 교회 내에서 있던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원칙, 기준,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선명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 바울은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정신을 선도로 세워놔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1장, 2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네. 십자가의 정신이 이 모든 교회의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요. 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 쭉 한번 보세요. 1장 12절 보시면 거기 이제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자, 그러면서 그 모든 분쟁에 인간이 영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쟁의 중요한 핵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 영웅주의거든요. 게바파, 바울로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2장. 네,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요. 이 모든 교회의 어떤 문제와
교회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정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8장에서 우상 제물 나오거든요. 이제 교회 7장부터는 교회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분쟁, 교회의 분쟁과 그 다음에 스캔들이다. 네. 그러면 7장부터 뭐냐? 7장부터는 교회 질문. 네. 네. 근데 첫 번째가 7장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결혼과 이혼.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렇죠? 과부가 재혼하는 게 마땅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많은 실제적인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이혼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에 대한 기준을 정해줘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교회 질문들이야. 성도들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재물을 먹는데 우상 그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라. 그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한 기준을 준 거예요? 네. 약자를 위해서. 네. 약자를 위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다 십자가에서 나온 정신 원칙들이에요, 이게. 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원칙이 뭐냐?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네. 그 9절 한번 보세요. 8장 9절. 네. 우상 제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9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다 십자가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1장, 2장의 십자가의 도에서 나온 추출한 원칙이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십자가의 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질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 기준, 원칙,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다. 네, 권리 포기. 네, 그리고 사도의 모범이 나오죠. 사도의 모범. 네. 사도의 모범. 네. 9장에 한번 보세요. 9장. 네, 9장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어떤 태도로 선교했느냐. 9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근데 안 쓴다는 거죠. 네, 12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권리 포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 8장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나 이 권리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뭐냐? 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네,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 네.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교회의 분쟁과 문제, 스캔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와 1장, 2장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뭐예요? 15장에서 마지막 장이죠. 네, 16장 결론, 이제 그 문안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도로 그 원칙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마지막 장에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서
네, 배치해 놓으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부활? 네.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대망하고 소망하는 거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10장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그게 10장에 나와요. 10장.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실래요? 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이에요. 19절에도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이 됐으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1장, 2장, 15장 마지막에서 부활의 말씀으로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많은 문제와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하는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은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은사장입니다. 12장 성령 은사, 그 다음에 14장 성령 은사. 네, 이게 이 성령 은사 예언과 방언의 14장은 맞춰져 있거든요. 어쨌든 12장과 14장은 성령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없이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이나 교회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가 교회의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이냐의 원칙에 대해서 13장 보실래요? 이게 뭐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사랑 13장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3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쵸? 이게 이제 사랑이 무엇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사랑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이 사랑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뭐예요?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1장, 2장, 제가 아까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 사랑이 13장의 고린도전서의 13장 사랑장이 1장, 2장에서 대시된 십자가의 도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래 참고, 그렇죠? 온유하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를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참아주고 서로가 양보하고, 이러한 사랑의 그 원칙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11장에서는요 주의 만찬, 이게 뭐냐면 성찬식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무질서하게 먼저 와서 그 먹고 마시는 사람 때문에 이게 그 주의 만찬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 만찬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분쟁과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은 권면입니다. 네. 권면하고 있어요. 네. 5장에서는요, 법정 고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세상 법정에 고소하죠. 그 당시에도 고린도 전서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검사 판사에게 의뢰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끄럽게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세상 법정 고소 문제를 5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1장부터 5장, 6장까지는 분쟁과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전체적인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의 어떤 그 치열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목회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편지를 준 게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갈게요. 자,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쓰여졌냐? 아유, 안 지워진다. 자,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죠. 네,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게 원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게 마음이 안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갑니다. 직접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요. 이게 두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몇 번째 간다고 하죠? 세 번째 갈 거라고 말하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는 언제 갔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언제 갔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갔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간, 개척할 때. 네. 개척할 때 고린도를 방문한 게 처음이에요. 그럼 지금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아까 지금 읽었죠.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거다. 그죠? 갈 거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갔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세 번째 갈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두 번째 언제 갔느냐? 에베소에서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는데 방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개척자 1세대 개척자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환영받고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고린도후서가 안 나왔겠죠.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두 번째 방문했는데 엄청난 모욕을 당했어요. 엄청난 심각한 사도 바울의, 정말 이 사람은 가짜 사도다라고 하는 그 유대 그 거짓, 그러니까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사도의 조건이 미달이다.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확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네, 끌어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굉장히 의태롭게 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다? 눈물의 편지입니다. 기억하세요. 눈물의 편지.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만 있고 고린도 후서만 있고 이 중간에 두 번째 방문하고 나서 모욕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모욕을 당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이거는 성경에 안 내려온다. 성경이 아니다. 이 편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눈물의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4절 시작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 이거예요. 이게 눈물의 편지예요. 근데 성경에는 없다. 전승이 안 됐다. 아쉽지만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고 나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왜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겠어요? 모욕을 당해서 그래요. 가짜 사도다 너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는요, 그냥 의로의 편지가 아니고 굉장히 호통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굉장히 호통치고 굉장히 엄하게 정말 이렇게 쓴 말을 했던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썼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여기서 그를 용서하고,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면전에서 사도 바울을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짜 사도고 헌금을 갈취하는 자고, 헌금 강조 많이 했거든요. 마게도냐 갈라디아 교회에도 헌금을 해달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헌금을 해달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헌금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식의 엄청난 많은 비방을 했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런 그 두 번째 방문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굉장히 그 면전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큰 눌림과 그 다음에 상처를 받고 눈물의 편지를 썼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방문과 눈물의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고린도 후서가 제대로 읽혀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개인적인 서신서라고 할 만큼 자기의 사도권을 굉장히 방어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나는 진짜 사도고, 네, 이런 자기가 진짜 사도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는 그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다. 왜 그러죠?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방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처를 받았겠어요?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그 권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이제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벌써 43분이네요. 큰일 났네. 사도행전 18장 말씀, 20장 말씀 볼게요. 20장. 자, 이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거의 이제 그 사역이 끝나갈 쯤에 에베소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못 해요. 네, 사역을 못 해가지고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유럽으로 건너가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쵸?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건데 바로 갔을까요? 네, 여기서는 바로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유럽으로 바로 마게도냐로 간 것처럼 보이나, 자, 2절 말씀 볼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는 고린도예요. 이해되셨죠? 고린도, 헬라, 아가야, 이게 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동명이인, 동명이인이야. 다 같은 지역 이름이에요. 헬라, 고린도, 아가야. 네. 헬라에 이르러. 거기 3절에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석 달 동안 쓴 편지가 뭐다? 고린도에서, 헬라에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다. 로마서. 그래서 3차 전도행 때 쓴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여기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이에요. 겨울에서 배를 못 타요. 파도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석 달 동안 꼼짝없이 고린도에서 머물렀다가 쓴 편지가 로마서다. 로마서. 그래서 3차 전도행 때 서신서가 3개가 발생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네, 오늘 로마서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고린도후서까지만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씩 못하네요. 자, 그러면 마게도냐로,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바로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는데 지금 그 생각을 좀 잡으시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2장. 여러분 그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곧장 간 것처럼 기록이 됐으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 어성경 부교재에 다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렇지 않다. 어디로 거쳐가냐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제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드로아에 이르렀다. 드로아. 에베소에서 북진하면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으로 말하면 트로이 목마 아시죠, 여러분?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트로이. 네. 이 트로이에서 트로이까지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이에서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나, 그러니까 복음의 기회가 트로이 지역에 열렸는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이 열리면, 복음의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13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 기회가 열렸는데 복음을 안 전했대요. 복음을 안 전하고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로 곧장 갔대요. 그러니까 선교사인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기회가 열렸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왜 급했을까요? 마게도냐로 왜 곧장 갔을까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기회를 접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곧장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눈물의 편지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방문하고 눈물의 편지 보냈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을까? 돌이켰을까? 아직도 여전히 나를 가짜 사도라고 믿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되셨어요?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마게도냐로 바로 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소식을 받은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회개했다. 무슨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 네, 호통. 네, 잘못된 것을 꾸짖는 아버지 같은 그 눈물의 편지를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마게도냐에서 눈물의 편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무슨 편지다? 고린도 후서다. 후서. 어디에서 썼어요? 마게도냐에서 썼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여기까지 3차 전도여행의 전부예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3차 전도여행이 그려집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5절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네. 이제 5분 안에 고린도후서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자, 50분인데 고린도후서 7장 5절 7절 말씀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네. 거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나와요.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7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왜 편하지 못했어요?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회개했다는 소식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의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의로하셨으니, 왜 의로가 됐겠어요? 고린도 교회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돌아섰고 회개했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바울이 그 디도를 통해서 마게도냐에 들음으로 인해서 의로가 된 거예요. 의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통독을 하나 보시면요. 우리를 의로했다. 계속 의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부터. 근데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라. 그 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계속. 고난 중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나와요.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서 의로한 거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의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 회개를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열심을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다시 그 열심을 회복했다.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 너무 뛸 듯이 기뻐한 거죠. 네. 다시 그 옛사랑을 회복한 거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쭉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무슨 편지일까요, 여러분?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어떤 편지일까요?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 아비야. 이 호통친 편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그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괜히 보냈다, 이런 이중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이 눈물의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로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감사와 의로의 기쁨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고린도 후서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요.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네.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네. 그래서 재밌어요. 고린도 후서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교회의 분쟁과 스캔들, 교회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문제라면 사역적이에요. 굉장히 사역적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지 마시고 고린도후서를 그 세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가시면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가시면요. 거기에 공동번역, 세번역, 표준 세번역, 공동 세번역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사도 바울의 감정을 여러분 캐치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1장부터 7장까지는요 해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해명. 무슨 해명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약속했던 것 같아요. 2차 방문하고 나서 내가 또 한 번 방문하마,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로 대신한 거, 눈물 편지로 대신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하고 행실하고 틀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해명.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해명이 나옵니다. 사도직. 네. 사도직에 대한 해명이 나와요. 사도직. 그 다음에 8장하고 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8장, 9장은 전부 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 헌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뭘 요구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금 흉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 구제 헌금을 거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흉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헌금을 거둬 달라라고 하는 그 부탁, 그리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헌금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8장, 9장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요. 13 사도직 변호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네. 사도직 변호가 나와요. 자기가 왜 가짜 사도가 아닌지 계속 두 번째 방문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진짜 사도인지에 대한 그 변론이 10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개인적으로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정할게요. 이번 통독하실 때 사도행전 19, 20, 21장 세 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로마서와 함께 마지막 4차 전도행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사도행전 28장까지 하고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로마서까지 하면 바울서신 13권이 끝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차 전도행까지 하면서 썼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 간단하게 하면서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마지막 바울 서신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서신 이제 3주에 걸쳐서 한 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전체 통독을요. 그래서 앞으로 4주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4주 동안 끝까지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역정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정말 개인적인 많은 그 고난과 눈물과 통곡과 억울함과 마음의 그 찢어짐, 그 상처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십자가의 그런 그 도와 또 부활의 그 틀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또한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